1983년 2월 25일 10시 30분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한 조선인민군 공군 상위 이용평은 로켓 사격 훈련 도중 미그 19기를 몰고 방향을 돌려 전속력으로 남하했습니다. 10시 45분 북한 영역을 지나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 방공망에 미그기가 포착되자 대한민국 공군의 F-5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섰습니다. 이용평 상위는 날개를 흔들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한민국 공군은 그를 유도하여 11시 4분 수원 비행장에 착륙시켰습니다. 1983년 5월 대한민국 공군의 소령 계급장을 달고 대령까지 진급하며 대한민국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속히 예수님에게 귀순하여 천국 시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때 필길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을 건축하는 동안 가족은 아이아스라는 국제신학대학원 사택에 살았습니다. 매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빨래를 널면서 발밑에 뭔가 뭉클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빨래 건조대 밑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커다란 독사를 맨발로 밟았습니다. 모기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안전한 가옥에 독사가 들어와 거실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불뱀의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리를 잡을 때 끈끈이 풀을 사용합니다. 파리가 끈끈이 풀이 먹인 줄 알고 날아오면 여지없이 끈끈이 풀에 달라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는 끈끈이 풀과 같아서 사람을 유혹하여 얽어매고 죄에서 벗어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죄의 끈끈이 풀에 걸려들었다고 생각되면 죄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죄의 끈끈이 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체하면 생명을 내놓게 됩니다. 오늘 신속하게 죄의 끈끈이 풀에서 탈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위해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은 안전띠를 매기도 전에 자리에 앉자마자 문자를 보냅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자를 보내고 하루에 3,500억 개의 문자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호흡이 멈추면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멈춰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전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가까운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과는 할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지만 자주 만나는 친구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호흡하듯이 그리고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듯이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양식을 빼앗길까 두려워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힘센 적군 앞에 홀로 서 있으면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미디안 대군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선 기드온은 큰 용사였으며 거인 골리앗 앞에 그에게 다가가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무엇인지에는 매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언제 결심하고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믿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앙아프리카 잠비아의 벤바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유난히 범죄율이 낮아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를 한가운데 세웁니다.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남을 도와준 일,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과 옷을 나눠준 일들을 이야기하며 결코 그는 죄를 지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온 동네는 축하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는 잔치를 벌일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없고 변호인만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사업이나 시험에 실패하여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을 이기지 못해 머리에 재를 뿌릴 때 꽃 면류관을 씌우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실 때가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근심할 때가 곧 찬송하기 직전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슬픔과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시간에 기쁨을 주실 하나님, 근심의 시간에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혼란 중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괴롭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에서는 폭풍과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밝은 태양이 항상 빛나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은 항상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해도 자녀입니다. 병들고 연약할 때 부모의 관심이 더 커지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평안한 때에는 찾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거나 기이한 일을 보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다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